틸만이스라는, 좀 이거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좀 좀만 줄여주세요. 예, 틸만이라는 목사님과 윌리엄스라는 목사님 두 분이 함께 이제 뉴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둘째 날에 이제 윌리엄스 목사님은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한 다음에 성경을 주제로 함께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찬송가를 고르고 있는데 마땅히 함께 부를 만한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은 옆에 있는 틸만 목사님에게 혹시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같이 부를 만한 찬송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틸만 목사님도 고민하다가 또 어떻게 찬송가를 찾아보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적당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한 곡 만들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제 가사를 쓰고 틸만 목사님이 곡에다가,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 넣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떻게 가사를 쓸까? 그러면은 성경에 관련된 다 함께 부를 만한 찬송 어떤 가사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성경책이 보면서 어떤 가사를 쓸까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데, 마침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들고 있었던 성경책이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셨던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 유품으로 남겨주었던 그 성경을 쭉 보다가 문득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떠오르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은 곧장 종이를 펼쳐놓고 이제 가사를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제목을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무릎에 얹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사를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틸만 목사님도 이제 그 가사를 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제 곡을 넣었지요. 이 찬송가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죠? 15분 걸렸답니다. 네, 15분 만에 곡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4절이나 되는 곡. 예, 틸만 목사님은 곧장 그 가사에 곡을 붙였고 그 찬송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여전히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데, 찬송가 제목 아실만 하시죠? 찬송가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책,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가사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199장에 있지요. 오늘 원래 304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끝나고 부를 찬송가는 199장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찬양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에 대한 기억,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함께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지요.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이 찬양도 그렇고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기 위해서 힘써 주셨던 분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족 가운데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자기의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해 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풍이나 가업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우리 가문이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자랑스럽고 복된,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보를 보면은, 아니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근데 그 중간중간 보십시오. 라합,
룻, 뭐 다말 이런 여인들 나오면 이런 가문에서 무슨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다윗 왕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그렇게 그 가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은 나 혼자 할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은 그 자녀가 비록 내 보기에는 부모님 보기에는 얼렁뚱땅 믿는 것 같고 정말 날라리 신자 같고 그럴지라도 또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면서 그게 언제 꽃 피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들 두 지파 반이지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자기의 기업으로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겠지요. 요단강 앞에 딱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기 전에 문득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함께 싸웠고 또 함께 출애굽도 했고 함께 광야 생활도 지나갔고 또 함께 전쟁도 했고 그러니 지금 세대들은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고 다 하나님 백성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리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정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일들이 역사로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과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혹시라도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잖아. 너희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얘들아 저기 저 보이는 저 제단이 하나님의 처소야. 물론 저거는 모형이야. 실제 있는 것은 실로에 있지만 저기 우리가 일부러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 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을 잃지 말아라. 그것을 알려주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제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은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제단과 같은 모양을 가졌지만 실로에서는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을 드리지만 이제 이 요단강에 있는 지금 세우는 이 제단은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형만 만들어서 그냥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또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들을 위한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쟤네들이 집을 가다 말고 엉뚱한 것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막 제단을 막 쌓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곳 외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제단을 쌓지 말라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변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이야기는 후세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벌렸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정말 대기업 있는 사람들 뭐 몇 조씩 남겨주는 거 그런 거 아닌 이상이야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남겨주는 것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 그 믿음의 뿌리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신앙의 귀한 유산들을
남겨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이거 이제 요단 동편에 가는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긴 한데, 예, 이제 오해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제 제가 오늘 좀 바빴습니다. 나름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서류를 띄어가지고 등기소로 가면은 이제 장로님이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등기소에 보냅니다. 네. 근데 등기소에 가면은 이제 여기가 어디냐, 어느 교회냐, 교회 대표 누구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인증을 해주는데, 작년에 이제 올해 제가 올 초에 이제 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이제 제가 취임을 하다 보니 이제 명의 변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안승현 목사님 부랴부랴, 야 그때 놓쳐가지고 지금 기억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데, 오늘 노예 사무실을 갔는데 가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저 이렇게 막 오늘 좀 추웠잖아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발발 떨다가 조금 전에 이제 와가지고 막 설교 준비하고 막 부랴부랴 설교 준비하고 그랬더니 추위에 있다가 갑자기 기타가 막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막 땀이 막 나는 겁니다 지금. 예, 이제 들어가서도 뭐 이제 바쁘니까 이제 막 뭐 보일러 틀고 뭐 이것도 없고 막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 막 그런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땀이 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이를 위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남기느냐.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노예 사무실 가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짓다 보다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게 되게 말 한 끗 차이인데, 그렇죠? 한 끗 차이인데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내용은.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억지로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막 힘들어 죽겠고 막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짜내야 돼요. 온몸을 짜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만족시켜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만족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마치 가정에 이제 뭐 부모님, 이제 엄마만 엄마, 아빠만 아빠, 뭐 부모님 계셔요. 그 이제 엄마라고 하고, 이제 성도님 다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딱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반응이,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행복해. 막 기분이 막 집안 분위기가 막 환해지고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애들이 표정이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대답도 그냥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면은 막 밝아져. 애들이 막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 짜내고 막 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막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하는 삶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웃고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고, 기뻐하는 삶은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해지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짜내고 막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아, 하나님 자체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 너무 좋고,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있는 것으로,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있는 것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근데
반대로 엄마가 나가면은, 아빠가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품었던 것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에서 떠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이 제단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돼,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심으로 만족할 수 있어,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 가정도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그러니까 모형이 필요하죠. 모형. 그 모형 어디에서 찾으면 됩니까? 모형 어디서 찾으면 돼요? 그 제단 모형. 요단 동편 지파들은 제단 모형을 뭐 번제단 이렇게 뭐 이렇게 성막 비슷하게 만들었겠지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제 뒤에 있어요. 제 뒤에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저거 볼 때마다 그냥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니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그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문제는 오해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지요.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성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는 단을 쌓으려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얘네들이 이 지금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쌓는 거구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지금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가면서 요단강가에다가 하나 쌓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거는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모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갔다면 좋았지만, 그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문득 생각이 나니까 뭐 전달할 상황도 없이 그냥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논의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은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여기다 제단을 쌓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자, 아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제단을 쌓는 거죠. 누가 보기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쟤네들이 지금 집에 가다 말고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제단을 쌓아?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록 선한 의도로 행동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배나무 밑에 갈 때는 뭐를 고쳐 쓰지 말래요? 갓을 고쳐 쓰지 말래요. 오이밭에 갈 때는 신발끈을 매지 말래요. 왜요? 오비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혹시 배가 하나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또 그랬을지도 모르고, 오이가 하나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럴지도 모르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오해받을 만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오해로 인하여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면은, 야, 나는 이제 선한 의도로 했죠. 선한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나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야, 쟤 나한테 뒷담화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듣게 되죠. 당사자가 듣고 어떻게 돼요? 기분이 매우 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의도로 말한 건데 이게 잘못 오해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갈등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함께한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오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서 오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항상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군데 있대요. 두 군데. 어딜까요? 성가대, 그 다음에 식사봉사. 이 두 군데가 오해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성가대는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이제 교사들처럼 이렇게 주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주일날만 와가지고 이제 잠깐 섰다가 그러면서 나도 봉사해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주로 성가대,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성가대들 보시면은 대부분 직분자들입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직분자들. 어떤 직분자들? 권사, 안수집사, 뭐 장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각 개중에 이제 정말 실력이 있는 집사님들이 있지만은 집사님들은 좀 인원수가 적고 대부분 안수집사, 권사,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라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면 오해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가대 안에서 좀 이렇게 좀 다툼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식당 권사님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나는 분명히 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선 뭐라 그래요? 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점 있어. 그런데 뭐 저 사람 누구랑 잠잤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오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실로의 성소에 있는 여호와에 대한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요단 서편과 동편 사람들이 동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공동체임을 증거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소통하지 않으니까 요단 서편에서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지파 반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 쟤네들 죽이자. 이러다가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은 부홀에 이제 발람 얘기도 하고 이제 부홀에 그 제도 대단 얘기를 하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 가운데 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쟤네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해? 이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내치시면 어떡해요? 그럴 바에야 아예 쟤네들을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고 이제 요단 서편에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오해가 생기면 싸울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만나서 풀어야죠. 정말 이게 오해냐 아니면 사실이냐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확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해가 어떻게 돼요? 진실이 돼버려요. 그 싸움이 더 커지게 되죠. 만약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지 않은 채 동편지파와 서편지파가 전쟁을 벌였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세워져가는 그 시점에서 그 시작부터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애굽에 그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시더니 가나안 땅까지 얻게 하시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서편에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아홉 지파 반 이제 10지파죠. 이제 10지파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대표자 한 명씩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단 동편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단 쌓지 말라고 했잖아.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는 다른 곳에 제단 쌓지도 말고 제사하지도 말라고 했잖아.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여기다 제단 쌓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우리 망하게 하려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했으니까 다 알잖아. 너희나 우리나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인 걸 다 알지만 이후에 우리가 죽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요단 동편과 서편이 어떻게 돼요? 서로 모를 수 있죠 이제. 그러니 약속의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 맞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우리랑 상관없어. 너희가 있는 곳은 가나안 땅 아니잖아. 너희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너희와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우리와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리고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야 저 제단을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과 한 민족이고 그것들을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해는 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하게 이제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했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도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임을 제자임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의 사명이란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만 잘 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봤더니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저분이 장로님이래, 교환선교 장로님이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 저렇게 막 부를 얻었고 명예도 얻고 권력을 얻었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뒤에서 잘못한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검찰에 송치되는 거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창피해.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그럼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어갈 때 첫 번째, 오해 여지가 없도록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혹
오해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야지. 그 오해를 진실인 양 믿어가지고 갈등을 증폭시킴으로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한 어리석음을 만들지 말도록 오늘도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억지로라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막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막 짜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 존재만으로, 자체만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마치 엄마가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그러고 막 행복해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어때요? 엄마가 들어오면은 막 분위기 좋았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방으로 들어가. 아빠가 들어오면은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엄마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와가지고 또 막 기분이 좀 행복해져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있을 때는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조용히 해요. 막 순종하는 척하고 막 공부하는 척해요. 그게 이제 기쁘시게 드리는 거. 근데 기뻐하는 건 그냥 있는 것만으로,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 아빠가 있는 것만 너무 좋아요. 행복해.